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3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죠. 그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을 또한 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성 중심에서 1000규빗, 사방으로 1000규빗씩 이렇게 거리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이 레위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줍니다.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이들은 전적으로 쓰임받습니다. 백성들을 이들은 말씀으로 섬깁니다. 제사 드림으로 섬깁니다. 더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죠. 그 11조를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또한 성읍과 땅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시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레위인은 영적인 것을 백성에게 주고 백성은 레위인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육적인 것을 주면서 서로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떠나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도피성입니다.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을 빨리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가나안 땅에 3개 만들어서 빨리 고의성 없이 죽은 자들이 도피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신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언제든지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보호받는 곳,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을 주고 또 육적인 것을 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목사인 저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말씀과 기도를 해주고, 또 우리 교인들은 저의 육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늘 기도로 또 섬겨주시고,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갑니다. 오늘 하루 살 때 언제든지 내가 피할 곳은 주님의 품이라는 것, 예수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 속에서 보호받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 앞에 피하면 그분은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좋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깨우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늙은 사람도 쓴다. 시한부 인생도 쓰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쓰신다. 자, 우리는 좀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인 모세는 끝까지 충성했다. 근데 오늘은 반대편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쓰신다. 그 증거는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쓰신다. 오늘도 시한부 인생인 모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살린 자 온전히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명자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은 받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라 말합니다.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줘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그 초장을 레위인에게 줘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읍을 주고 초장을 줘라. 그 다음 봅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그들이 거하여야 될 처소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그러므로 이들은 농사하는 건 못합니다. 그런데 가축을 하나님이 재산으로 주셨습니다. 그 가축 본업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축을 기를 수는 있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이랬어요. 들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랬어요. 1규빗은 약 45cm, 1000규빗이니까 한 450m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읍에 이게 중심이 있으면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450m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000규빗. 그 다음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라. 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아까 4절에 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5절은 2000규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을 중앙에 두고 2000규빗이라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번역을 보면은 표준 세번역은 처음 4절을 2000규빗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4절을 2000규빗 그리고 5절 다 2000규빗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에 성을 중앙에 두고, 자, 반대편에서 이렇게 성을 중앙에 두고 반대쪽을 본다는 거죠. 동쪽을 보든지 서쪽을 보든지 남쪽을 보든지 북쪽을 보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성 중앙을, 성 밖에서부터 이렇게 볼 때는 1000규빗, 1000규빗. 그래서 2000규빗이 된다. 그러면 다를 게 없다. 성 중앙에서 1000규빗씩 이렇게 보는 것과 성 바깥에서 성 중앙을 보면서 이렇게 2000규빗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핵심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들을 그들에게 주어라. 사방으로 1000규빗. 그래요? 이렇게 주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누가 명령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6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살인자들이 피하는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거기 줄치고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면 합 48.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성읍 48성읍을 준다.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자, 성읍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그래. 많이 받은 자에게는 여기 보면 모든 이렇게 번역성경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이나 이렇게 보면 여기 지파로 해석했습니다. 공동번역도 지파로. 그러면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주라. 적게 받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주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공평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동일하게 많이 있는 자나 적게 있는 자나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적게 있는 자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읍을 줄 것이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레위인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으면 이들은 다 흩어집니다. 각각의 성읍으로. 48개의 성읍을 받고 그 중에 6개는 가나안 땅에 3개의 도피성, 그리고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흩어져야만 될까? 창세기 49장을 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며 흩으리로다. 거기 조심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 속에 나누며 흩어지리라 했던 대로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예언대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 지파에게 흩어지지만 이들이 유익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들은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오늘 섬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목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오늘도 이렇게 주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런 역할을 레위인들은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고, 또한 오늘은 땅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읍을 주라고 말합니다. 48개 성읍을. 그리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1000규빗 그 들을 주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영적인 것으로 백성들에게 주고, 백성은 레위인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적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임 사역자로 목회하고 있고 또 선교사로 또 나가 계시고 기관 사역자로 일하고 또 군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전임 사역자들은 영적인 것으로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것을 주는
목회자가 지금까지도 되려고 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목회자는 영적인 것을 교인들에게 주고 교인들은 또한 목회자의 육적인 면들을 지금과 같이 책임져 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더 나아가 우리는 선교지, 우지벽지, 기관사역자, 그리고 군복음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서 유학해 있는 목사님, 이러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교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무심코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대부분 다 뭐라면 실수로, 의도가 없었어요. 살인할 의도가 없이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빨리 어디로 피해요?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게 하려고 빨리 그리 피하게 하라. 피하게 하라. 거기 피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줄칩니다. 그러므로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왜요? 하나님은 무조건 복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 이게 고의로 죽였느냐 아니면 실수로 죽였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판단해서 하나님은 실수로 죽인 자는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결과,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살인할 동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여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요단 이쪽이라는 말, 아까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그곳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과 외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고려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도피성은 3개씩 뒀는데 대부분 도피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룻길 안에 도피할 수 있도록 모든 지파와 그런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귀중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보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딱 알고 동기를 딱 찾아서 고의성이 없으면, 실수로 죽였으면 살렸습니다. 고의로 죽였으면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는 죽였습니다. 자,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죽인 자가, 살인한 자가 빨리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난처, 빨리 피하게 하라. 피난처입니다. 거기 피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피난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사무엘하 22장 31절과 시편 18편 30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언제나 피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 거기 가면 하나님이 방어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피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죄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피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죽인 자들이 피하면 보호받는 것. 신약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면,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생명을 얻는 것. 누구든지 내가 허물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결과는 사망임을 아는 자들이 예수에게 나아가 그를 믿고 의지만 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신약시대의 죄인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도피성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 피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세상 살면서 지쳐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주님에게 피하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도
섬김의 교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도피성임을, 바로 우리의 피난처심을 꼭 믿고 그에게 피하여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도움받고 힘을 얻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16절 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습니다. 이건 고의성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는 살인자다. 반드시 죽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돌을 들어서 쳐서. 그 다음,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나무를 들어서 연장으로, 그 나무 연장으로 쳤단 말에 고의성이죠. 죽였다. 그는 반드시 죽여라. 19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하는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동그라미 칩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았다는 말은 잠복해서 딱 잠복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미워했기 때문에 지금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 악의를 가지고, 악의 동그라미 칩니다. 악의가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살인자는, 고의적으로 남을 죽인 자는 무조건 살인이다. 그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성입니다. 남을 죽이면 무조건 그도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얼만큼 귀하느냐? 하나님이 얼만큼 귀중히 여겼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려고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사람을 잘 죽이고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해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산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귀하다는 안다면 남들의 생명도 귀중히 여길 줄 알면서 우리는 사람을 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미워하는 자가 죽입니다. 또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죽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고 남을 미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어떤 결과보다 동기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 그것을 빨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자기는 용서 다 받고 남은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주셨습니다.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육적인 것을 채워주라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영적인 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만드는데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교인들은 목회자는 교인들을 서로 섬기는 이러한 섬김의 교회가 되고 그 영역을 더 넓혀서 우리 선교연금에 다 동참해서 정말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도피성,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도피성 예수, 그에게 피해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으며 또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에게 피하십시오. 언제나 그분은 가까이, 내 가까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를 부르십시오. 그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와 대화하면서 오늘도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힘과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줘서 막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큰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셨어.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의 생명이 귀중함을 아시고 남의 생명의 귀중성을 알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러므로 미워하지 맙시다.
악의를 품고 원한을 가지고 살지 말고 용서하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용서하며 사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교회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또한 기관 사역자들과 외국에 유학가 있는 목사님과 또한 군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자,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또한 제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잘 나눠주고 기도해 주게 하옵시며, 더 나아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늘 피하여서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큰 도움 받으면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살인자, 그를 죽이라고 했던 것은 경고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래서 우리 생명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과 같이 오늘도 미워하지 않고 악의를 가지고 원한을 가지지 않고 용서하며 사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